한가히 풍성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혼의 풍요로움을 오늘 더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과 소유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 거기서 채울 수 없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살찌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귀한 능력을 덧입히시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셔서 영원히 살아 내려가 남은 날들 승리하는 저희들 또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식구들하고 한가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우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살려주시는 은혜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게 되었지? 지나고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거죠. 힘입니다. 힘. 또 세 번째는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다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그럼 한 단어 안에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이게 한문이죠. 은혜, 은자, 은혜자. 그래서 은은 마음으로 도와준다. 그 다음에 베풀어 준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마음이 동하여 나에게 뭔가 베풀어 준 거. 이렇게 내 노력 없이 뭔가 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기독교에서 그 다음 말씀으로 카리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이거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거 값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은혜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여러분 자기 공로가 약간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카리스는 뭐냐면 나는 가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정말 무의미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죄에서 용서하셨고 힘을 주셔서 매일 인도하시고 이걸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날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럼 은혜의 끝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 그 영상을 미리 봤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병들어 누웠어요. 그럼 공사판에 가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거기 베니다판에 아니면 스티로폴에 눕혀놓고 계단에서 질통매면서 보는 거죠. 그 고백하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저 길러주셔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엔 은혜를 몰랐는데 이제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한가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죠. 그럼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래요. 오늘 말씀 시편 14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살수록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막 높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대단했죠. 근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서 미쳤습니다. 죽일라 그럽니다.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그래서 이 시편 142편은 이 말씀의 자리가 사무엘상 22장이거든요. 21장부터 23장. 22장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브로 도망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집으로. 근데 거기서 떡을 얻어먹죠. 그런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의 목장이거든요. 가서 사울에게 이르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람들 군대를 보내서 제사장과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다윗이 아니냐. 그랬더니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내게 이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다윗이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도망자를 넘어 세상에 미친 척해야 사는 때가 온 겁니다. 가장 하찮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죠. 여러분은 사는데 아직 미친 척까지는 안 가보셨죠? 예를 들어 누가 날 죽이려고 와. 여러분 어떻게 미친 척하죠?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못된 짓 해놓고 미친 척하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장에 보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거기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 간 데가 어디냐면 굴 속, 땅 속이죠. 여긴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요. 땅 위에서 햇빛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땅 속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실까지 도망간 것이죠. 가장 낮은 곳.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게 뭐냐? 시편 142편을 지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곳 기도라.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들어갔어요. 가장 비천해져서 미친 척 하다가 그리고 거긴 낮은 곳이에요. 땅속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뭐 했대요? 기도했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뭐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도망와서 이렇게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어느 때 깨닫냐면요. 기도할 때. 거기 갔더니 자기가 제일 낮은 자인 줄 알았어요. 비천하고 미친 척도 하고 이거보다 더 처절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요. 2절에 모든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기도했더니 누가 왔어요? 환난당한 자, 자기보다 더 환난당하고 더 어려웠고 빚진 자들,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인 자들, 뭐 이런 자들,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대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우두머리로 삼았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인 줄 알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보다 더 비천한 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윗이 비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힘들고 못난 줄, 더 힘든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못 울겠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실 교회를 했거든요. 야, 이렇게 어렵냐. 근데 앞에만 보면 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운데. 근데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강서구에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개척을 많이 했어요. 이제 서울 변두리가 거기밖에 없어갖고 군인 소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화곡동 쪽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하실입니다. 우리 지하실하고 질이 달라요.
갔더니 정말 비닐을 바닥에 깔아놓고 예배하더라고요. 벽에 곰팡이가 있어서 비닐로. 근데 큰애는 대학교 1학년, 중간 아이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거기서 먹고 사시면서 교회 개척했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은요, 저절로 제가 더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 앞에 가서는 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 후원해 주신다는 거 그 교회로 옮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비천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땅끝에다 인도하셨지? 땅속에다?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존귀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은 늘 공격당하고 깎이고 낮아지는 삶만 살았는데,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더 비천한 자들이 와서 가만히만 있어도 다윗이 존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비천한 자 아니야. 너 낮은 자 아니야. 너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멸시하고 너 그런 자 아니야.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귀하다 그러고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그러고 우리의 이 왕이 돼달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땅끝에 이른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나 왜 일로 인도하셨지?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다윗은 존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나는 저쪽 자리 가야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저기 낮은 자리로 가, 땅속으로. 세상 눈으로는 망한 자리인데 거기가 네가 귀해지는 자리야. 네가 왕이 되는 자리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지방 도시에, 그냥 시골도 아니에요, 웬만한 몇만 명 모인 도시에도 보건소에 의사가 없답니다. 특별히 전라도 저 광양 막 이런 데는 한번 의사 보건소 모시려면요, 예전에 2억이었는데 연봉이 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4억을 주는데도 안 내려온대요. 지금 6억까지 갔어요. 보건소에 의사로 가면요, 전문의 6억 준답니다. 근데 전공의 의사들 아무도 안 내려간대요. 여기 건너가면 강화도 있잖아요. 강화도에도 보건소에 의사가 없답니다. 보면 나 혼자 산다, 뭐 거기 가서 찍고 먹으러 가고 새우 먹고 농사 짓고 캠핑 가고, 여러분 그 펜션은 많이 가요. 근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 대형 병원 가려 그래요. 큰 병원. 거기는 이력서도 못 내요. 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몇 대째 의사인 집안들도 있고 뭐 이력서를 못 내는 거죠. 가면 하찮아져. 근데 하나님께서 야, 보건소로 가. 그러면요, 거기 군수도 와서 엎드려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야, 너 존귀해지게 만들려고 너 내려온 거야.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6억이면 10년이면 60억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20년이면 120억. 야, 그거를 뭐 서울에서 벌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 가겠다. 존귀해지고, 귀해지고. 우리 마을에 의사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는, 야, 낮아져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귀해지게 만들려고 여기 오신 거구나. 서울의 의사들 TV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저 지방의 섬에 있는 의사는 텔레비 나온다니까요. 너무 귀하다고. 하나님 오늘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아굴람 굴이 너 높여주려고 부르신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금년 한 해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낮게 만드시지? 굴로 인도하시지? 아니야. 너 여기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굴람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람굴 가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아지고 비천해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142편 2절을 보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세상에서는요, 다윗이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친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렇게 전달이 되고, 여기다 얘기했더니 단톡방에 올렸더니 캡처가 돼서 돌고, 깨닫는 거죠. 세상에 나가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베 가갖고 제사장 집 갔는데 옆에서 인사하고 했던 그 지켜보던 자가 가갖고 사울한테 일러버리고 온통 첩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굴람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여기는 안전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원통하고 분통한 거 우환들 나한테 다 토로해, 이거죠. 그 다윗이 짧게 토로하지 않고 그 앞에서 진술했대요. 변호사 앞에, 판사 앞에 얘기하듯이 하나씩 전부 다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진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울부짖다만 가지 마시고 진술하세요. 진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됐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속마음을 다 토해내셨죠.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이거 짊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괴로움을. 그래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한 분들은요, 나갈 때 여러분 이 아픔을 다 비우고 나가는 거죠. 다 비우셔야 돼요.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움. 그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거죠. 살며 여러분의 것을 다 토해낼 장소가 있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어려울걸요?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애들 기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물질로 어려운데, 애들이 막 즐겁게 사는데, 그냥 엄마가 좀 어려워. 그럼 애들이 오해하잖아요.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또 오해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한가위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에? 아굴람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왜 부르셨나? 토해내시라고. 한나가 있죠. 자식을 못 낳습니다. 명절이 되면 계속 실로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명절 지키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산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부르짖어요. 토해냅니다. 얼마나 토해냈는지 마치 술 취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12절에 그가 오래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뭐예요? 오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취한 줄로 알았대요. 다 토해낸 거죠.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부어주시죠. 내가 자녀를 줄 거야. 근데 그거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나한테 바쳐. 그게 뭐예요? 서원이죠. 우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울지 말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다윗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울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울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를 읽어줬는데, 그 시가 이거예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할머니가 교회 간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교회 가요? 울려고 가지. 할머니 교회 갔다 왔어요. 뭐 하고 왔어요? 울고 왔지. 그게 시가 끝이래요. 대충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힘들면 교회 올라왔습니다. 왜? 울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굴람굴로 인도하시고 깜깜한 데서 시커 눌어.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요. 진짜 문제. 그래서 여러분, 142편이 다윗 인생의 이 아둘람굴이 실제로는 맨 밑바닥 지하실이고,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면 맨 인생의 끝이죠. 땅끝. 근데 거기서 시커 눌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뒤로 돌아 다시 오죠. 여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람굴을 나갈 때 뭐가 돼요? 왕이 되어 나가죠. 거기에 400명이 찾아왔대요. 400명.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부터 뭐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 기도하고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주셨어요? 터닝 포인트. 뒤돌아서 다시 가. 그래서 그 굴을 나올 때는 여러분 사자가 돼갖고 나온 거죠. 상처 입은 짐승이 쫓기다가 굴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굴에서 안 나와요. 창으로 막 쑤시고 그래도. 그게 한참 있다가 그 도망갔던 상처 입은 짐승이 나오는데 봤더니 사자예요. 사자. 회복이 돼가지고 사자가 되어갖고 다시 나와서 다 정리하네요.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 상처 입은 분들이 들어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 터닝 포인트.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지하실까지 갔다가 더 내려갈 곳이 없어 울며 토해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인생의 반환점이 되게 하시는 것. 혹시 명절을 맞았는데 아굴람굴에 이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에서 뭐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땅끝에서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했지. 그럼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계속 안 해요. 왜 응답이 없는 줄 알아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으니까. 재수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재수 안 하면 고3 때. 그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겠죠. 특별히 수능 전에. 저희 때는 수시 이런 게 없으니까 수능 한 번이잖아요. 12월에 시험 보면 11월 달은 거의 뭐 잠을 안 자죠. 2시간씩 자고. 그래서 대학교를 붙어요. 합격증 딱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공부를 놓지요. 그 다음부터 여자들은 화장을 시작합니다. 미용실 가서 눈썹을 고치고 파마를 합니다. 남자애들도 머리를 파마해요. 그럼 옷을 사죠. 그 다음부터 이거 책을 다 갖다 버려요. 지긋지긋해. 그 다음부터 놀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당구 치고 이미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땐 이미 공부가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공부를 어느 때 제일 많이 했다고요? 수능 보기 전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재수하러 갔더니 서울역 대일학원에 40 먹은 분도 있더라고요. IMF 터지고. 여러분 30대 넘은 분들이 재수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의대 아니면 한의대 가려고. 그분들이 공부 더 잘합니다. 일은 하지를 않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전부터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공부 다시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재수할 때처럼만 공부하면 이거는 전교 1등 한다. 진짜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재수할 때만큼 절반만 해도 장학금 탑니다. 그 애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대학교 가거든 알바하지 말고 고3 수능 보기 전만큼 공부해. 그거를 4년만 해봐. 인생이 바뀔걸? 절대 안 하죠. 왜 해요 그걸? 알바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럼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고3 재수생 11월 달처럼 4년을 공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원리예요. 제가 깨달은. 공부도 이와 같아요. 목회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교회 1년 중에 어느 때 목회가 제일 잘 되는 줄 알아요?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희한하게 성경학교 2박 3일 하는데 종교인이 다 달라붙습니다. 2박 3일을 위해 한 달, 2달 기도합니다. 모여서 맨날 회의합니다. 2박 3일 하려고. 끝나면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하죠. 제가 깨달은 거. 매주 예배를 성경학교처럼 준비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매주 예배를 수련회처럼 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주는 안 하죠. 기도도 이와 같아요. 한 번은 죽을 일을 만나 죽기로 기도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일주일을 금식하든 3일을 하든 그거를 4년 해보시라니까. 기도를 끈질기게 해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다 한데 왜 응답이 없나?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만할 때도 죽을 때처럼, 평안할 때도 죽을 때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지금 이 간절함을 기억해. 네가 왕궁에 가든 어디에 가든 존귀한 자리에 가든 이 아둘람굴 이 어두움을 기억하고 거기서 이와 같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굴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동굴은 어느 때 열리나? 기도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에서 말씀 잘 전하더라. 야, 저기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서도 해. 싫은데요? 제가 왜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아둘람굴. 3일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물고기 입이 열리는 것이죠. 출구는 오직 여러분 기도로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굴 속을 헤매고 있어. 굴 끝을 내가 연구해. 아니에요. 기도해야 굴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둠 속을 헤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고3 때, 재수생 때 11월 달 공부하듯.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하면요. 그렇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4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3년만 해보시든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끈질기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은 영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노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거거든요. 영성이 안 되는 거죠, 영성.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여러분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 가수는 감동이 없어. 근데 저 가수는 하면요 감동이 있어. 의사도요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FM대로 다 해요. 근데 왜 능력이 없지? 근데 이 의사는 능력이 있어요. 운동선수 손흥민이 있습니다. 다른 축구선수와의 차이는 뭘까? 똑같이 12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치면 손흥민과 다른 선수의 차이. 그 차이가 뭘까?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과의 차이가 뭘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예수님과 12제자의 차이.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 예수님 처음 따르던 제자들과 이후에 사도가 된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 바울 되는데 옛날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뭘까? 아브라함일 때와 아브라함일 때의 차이는 뭘까? 사람은 같아요. 야곱과 나중에 이스라엘 된 야곱의 차이는 뭘까? 야곱의 집에 있던 요셉과 애굽 집의 총리가 된 요셉의 차이는 뭘까? 존재는 같은데 다르다니까요. 예전에 야곱 집에 있던 요셉과 애굽 집에 있던 요셉의 차이는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영성이 달라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영성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그건 내 라이프에서 길러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성이 연단돼야 되거든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냥 옛날 야곱 소리 같아.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사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그럼 이 영성은 어떻게 생기는가? 고난, 역경, 환난, 불의 연단을 통해 여러분 이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단함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단단해요. 예전에 영성이 없을 땐 울어요. 무너져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불의 연단을 통과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체험한 사람은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사람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망치로 치면 돌이 깨져. 근데 불의 연단을 통과하면 이 사람이 정금과 같이 되어져요. 단단해. 이제 망치로 치면 망치가 깨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요, 세상이 어떤 공격과 여러분 막 해도 내가 안 깨져요. 그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정금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 길을 지키고 하나님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되는데 그 다음 우리 교회 여러분 저도 영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굴람굴에 다윗을 보내시고 그래 너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너 거기서 연단돼야 돼. 불의 연단. 그 다윗이 뭐 기도해요?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뭘 기도했어요? 사울 놓고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 놓고 기도 안 하고 내 영. 하나님 내가 미친 척하느라 내 영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가 영이 상한 거죠. 영이 찢기고 상하고 상처 입어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굴람굴에서 토해낼 때 하나님이 너 뭐 고쳐야 되는지 네가 얘기해봐. 하나님 내 영이요. 다 하는데 영혼들이 상하셨어요. 집에 가서 상하고 저기 가서 상하고 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리고 계속 기도 짓는 거죠.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영 고쳐주세요.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혼자 그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죠. 패배주의와 이 아픔과 스스로 영혼이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망가뜨리는 거 간단해요. 영혼이 병들게 하면 돼요. 사울이 다윗을 뭐 한 거예요? 계속 영혼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넌 안 돼. 니까지 깨. 넌 이새의 아들이야. 별 볼 일 없는 자야. 그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그리고는 영혼을 가다버렸어요. 보이지 않는데 갇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을 언제 여기서 탈출해요? 네 영혼이 단단해지면. 그 사울의 말과 사람들의 눈빛과 그 이길 수 있는 네 영혼이 단단해지면 그럼 그들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굴람굴에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이 단단해지게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둘람굴이 뭘로 보여요? 처음에는 망한 곳, 비천한 곳으로 보였다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아둘람굴이 하나님 나라로 보여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네. 그 영혼이 단단한 분들은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환경은 바뀐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내 영혼이. 아니요, 이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성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단단한 사람이 되어 문제가 바뀌로 감사로 바뀌는 것. 이런 한가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굴람굴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남들은 환난인데 봤더니 다윗이 감사해. 찬송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려. 그래서 아둘람굴을 하나님 나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살지요. 영혼이 병든 사람, 영혼이 상처 입은 사람은요, 좋은 집에 갖다 놔도 스스로 상처받아요.
좋은 일터에 갖다 놔도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갈 일이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입히고 그게 아니라 뭐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강한 영성이 되면 너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다윗 영성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돌이 아니라 정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금술사하신 거죠. 나를 정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게 고백한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있는데 오늘 다윗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영혼이 옥에 갇혔다가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주께 쓰시겠다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김광석 참좋은 화장품 회장이 지은 책입니다. 예전에 실패하고 무너진 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분이 70년대인가 명동 이런 데서 명보극장 앞에서 약국을 했답니다. 뭐를 팔았냐면 화장품, 피부 좋아지는 피부약을 팔았대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약. 근데 그때는 그런 법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약국만 가면 피부가 다 낫고 좋아진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분이 약사가 아닌데 약국을 이렇게 해서 직원 두고 하다가 거부가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교도소에 갔어요. 망했어요. 감옥에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거기서 자기가 성경도 읽고 처음으로 인생을 묵상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 나가면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하리라. 그리고 감옥에서 나갔대요. 근데 사촌이 무당이래요. 사촌 누나인가가. 무당 누나가 부르더니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그럼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그리고 깊이 고민하다 성경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결심을 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딱 하기 전 내가 평생 새벽 예배 하리라. 평생 새벽 예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별일도 다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1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11절 놓고 기도했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회장실인데 사무실을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결제판을 갖고 오면 나가 있어. 그리고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엄청 잘 팔렸죠. 그런데 어느 날 외국 독일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나라를 그 차를 한국에 이렇게 판매하고 싶은데 판권을 대기업들이 되게 막 노리는데 자기네 회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독일차가 한국에 제일 정경이 좋은 근사한 빌딩을 가진 데다가 전시를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회사 건물인 거예요. 그 건물 때문에 저 건물에다 그래서 판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우디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인생이 깜깜하고 자기는 망했고 정가자고 그럼 새벽 예배 1등으로 나가서 매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요. 저기가 나귀를 끌고 오거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기는 평생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리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제가 연대에서 목회상담 공부할 때 거기 원장님 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이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죠. 제가 2학기인가 공부하다가 다른 공부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복학을 했습니다. 안 보이시더라고. 왜 안 보이시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중간에 소천하시고 그분은 큰 병에 걸려서 치료 중에 계시고, 그런데 그 학기에 한 번 와서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외부 강사를 모시는데 그분이 왔어요. 안식년인 거죠. 오셨습니다. 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사진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내도 죽고 자기는 큰 질병에 걸려 암 같은 거겠죠. 죽음이 눈앞에 왔었답니다. 연대 교수들도 되게 바빠요. 업적 따오느라. 센터 만들고 그런 거 상담소 만들고 되게 바쁩니다. 신학대학원도요. 막 가서 행사 만들고 100주년 기념관 채워야 되고 총장한테 조인트 까이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저기 다 채우라고. 100 몇십 년 행사하는데 여기 교회들 찾아다니고 그러다 암 걸린 거죠. 근데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제 이런 거 공부해서 성공해라 보냈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공부하다 신학교를 갔네요. 목사가 되겠다고. 전도사가 된 거죠.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신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아들에게 갔답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하고 땅끝에 가요. 응? 아버지 어릴 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하고 땅끝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 땅끝을 갔대요. 스페인 땅끝 산티아고. 그래서 둘이 그 병 걸린 아버지하고 그냥 몇 달을 걸었대요. 그냥 비가 와도 걷고 그 땅끝에 딱 섰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분이 거기서 회복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날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자기가 와서 내가 그동안 상담 가르치고 학적으로 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죽을 일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땅끝에 계십니다. 잊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땅끝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정금보다 단단해지면 세상은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정금되게 하신 하나님. 나올 때 다윗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금이 되어 나온 거죠. 정금과 같은 그 영혼. 정금과 같은 믿음. 이제 어디 갖다 놔도 안 깨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아굴랑굴 되어서 밤에도 올라와 우시고 새벽에도 우시고 내려갈 때 정금과 같은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믿음이 단단한 영혼의 사람이 되면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7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정금과 같이 되었다는 건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울도 끼어들 수 없고
뭐 다른 문제 다 이게 정금과 같이 된 거죠.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꼰대 되는 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 이젠 뭘로도 끊어지지 않는 거. 영혼 구원.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 축복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 인생의 바닥에서 기도로 치유되는 거죠. 정금되어 사자처럼 강해져. 뒤로 돌아 터닝포인트야. 새롭게 출발해. 여러분 이 한가위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닝포인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굴람굴 갔다 왔지. 강해졌네? 네, 정금이 됐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데 아까 그 엄마 다 업고 다 살잖아요. 돌멩이 같은 사람들은 부서집니다. 정금과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있지. 하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혼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내려가 세상을 이기시는 남은 세월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다 아굴람 땅끝 땅속 지하실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을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00여 명의 더 비천하고 억울한 자들을 보내셔서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보내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자리, 거기서 기도합니다. 다 토해냅니다. 어둠 속에 아픔을, 상처를. 가장 뜨겁게 기도한 거 자신의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이 상처 입었어요. 영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옥에 갇혔습니다. 건져주세요. 영혼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단단해지니 사자가 되어 나옵니다. 아굴람굴을 들어갈 땐 상처 입은 짐승이었으나 나올 땐 굳건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자가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가 아굴람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단단함으로 무장하여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 이 한가위를 지내며 남은 날들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